오늘도 조국 왕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 세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 여기서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것은 베링 헤어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의 과학기술은 베링 해협의 터널을 뚫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안 될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공사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이라는 미명으로 탕진하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인류는 역사와 후대 앞에 강홍할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베링 해협 프로젝트는 완성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에 이처럼 엄청난 돈을 퍼붓는 어리석은 만행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전쟁을 위한 전쟁에 자식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탕진하는 폐악을 거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세계의 창건에 총매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문총재님께서는 미국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전비가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평화의 프로젝트인 베링 해협 프로젝트는 완성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총재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기를 우리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퍼붓는 어리석인 만행들을 계속해야 하느냐. 성경 이사야서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세계의 창건에 총매진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진리가 위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평화로워질까요? 참부모님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암의 철학입니다. 참사랑은 상대를 언제나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먼저 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철학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마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세아니아의 대륙회장, 또 아시아의 대륙회장, 또 미국에 가서도 대륙회장을 하면서 많은 수상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들을 제가 이제 영어로 교육을 하면서 참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받는 것은 뭐냐면 참부모님의 참사랑 철학입니다. 참부모님의 참사랑의 철학은 한마디로 뭐냐? 위함의 철학입니다. 위함의 철학.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자 하고 상대를 위해서 먼저 주려고 하고 상대를 위해서 먼저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이 참사랑 정신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한 시간 정도 강의하면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은 무엇이 누나 어디세요? 정말로 누나 열전해. 문혜원 씨 저기 그럼 음소거 해주세요. 좀 문혜원 씨 어린아이 음소거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위암의 철학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타락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가족만을 알고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락은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면에 하늘은 언제나 이타중심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서라도 남을 위하고자 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또 소련과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요. 이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이타주의.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유의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기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기주의가. 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도 부부의 삶을 파탄시키는 것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이웃과 이웃과의 문제, 나라와 나라의 문제도 결국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먼저 때려잡아야 됩니다. 나를 먼저 때려잡아야 돼요. 나라는 것을 나타나면 안 돼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다라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상대를 보다 더 위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타주의예요. 인간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5년 동안 하늘 앞에 단판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모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라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이 당신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정말로 진리입니까? 정말로 사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단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봐라. 인간이 나를 닮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보다 낫기를 천배, 만배를 낫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내가 그렇다. 하늘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최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보다도 낫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먼저 투입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 원리입니다. 참사랑의 원리는 위함의 철학입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대개 부부간의 싸움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먼저 위안받겠다. 내가 먼저 인정받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원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예요. 이거를 어떻게 타파하느냐 하는 것은 원리를 원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원리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두가 자연을 굴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생활 원리 타락론은 타락의 동기와 경로죠. 그래서 이제 원리 강론에 나오는 내용은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셨고 천사의 입장은 사환의 입장이고 종의 입장이라는 것을 원리 강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환이며 종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일러주었을 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다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여 저는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주적인 모험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천사가 결코 인간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 중에는 누시엘과 같은 악한 천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환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을 돕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혀진 땅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나머진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구원 섭리를 해나오고 계십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입장에 서 있는 인간들, 만물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지없이 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대하시기 위해서 구원 섭리를 해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서 역사해 나온 것이 구약시대를 거치고 신약시대를 거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천사의 세계가 존재하느냐고 묻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예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세계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 제가 도미니카 국가 메시아거든요. 도미니카 선교사를 아마 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천사 세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제 중남미 섭리를 개척하시면서 이제 중미와 남미를 합쳐서 33개국을 선정하시고 각 나라에 한국 국가 메시아와 120명의 일본 선교사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도미니카 나라의 한국 국가 메시아였습니다. 카리브해에는 도미니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서 제법 나라도 크고 인구도 10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적은 도미니카 연방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약 7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나라인데 제가 그곳의 국가 메시아였습니다. 나중에 참 아버님께서 33개국의 한국 국가 메시아들과 일본 선교사들을 일본이 좀 어려우니까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 섭리를 돕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명의 선교사들을 이끌고 야마구치라고 하는 현에서 일본 선교사들과 같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들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마다 일본 선교사들과 더불어 아침 훈독회를 주관했고 참석한 많은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로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일본 선교사들이 머무는 곳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들은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 천사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빌딩 가운데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리 일본 선교사들이 우리가 머무는 가까운 도로에서 공중에서 떠도는 천사들을 보고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던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중에 있는 천사들을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 천사들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나도 놀라워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만이 유일하게 그 천사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야, 천사 세계라는 것이 정말로 실제하는구나,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참 아버님의 생활 철학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왔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버님의 생활 철학. 참 아버님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참 아버님께서 죄가 없이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보면 참 아버님은 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참 아버님은 모든 면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시냇가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키우려고 집에 가져왔는데 그만 그 고기가 죽었을 때 3일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그렇게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이 태어났듯이 3차 아담으로 오신 참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그의 참사랑의 씨를 직접 심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보면 참 아버님은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우리들과 같이 육신을 쓰셨지만 그야말로 그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참 아버님은 정말 우리와 다르십니다. 학생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받고서 등록하지 못하는 불쌍한 학생을 위해서
먼저 등록시켜 주시고 자신의 등록금은 노동을 해서 벌었습니다. 참부모님이 준비한 뭡니까? 도시락을 자신보다 못한 학생의 도시락과 바꿔서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남 감옥에서 참아버님은 당신의 밥의 절반을 나누어서 주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21일간 그렇게 절반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외에는 그 몫을 다 드시면서 당신은 두 사람분의 밥을 먹으니 일도 그렇게 한다고 일하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배고픈 줄 모르고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는 정신적으로 더 큰 힘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실천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 그 부족한 것을 상대방과 나누어 가지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랑은 주면 줄수록 점점 커지고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버님의 생활 철학 아닙니까? 참 아버님은 소유관념이 없으시고 늘 절대신앙 그리고 절대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보면서 정말 참 아버님은 타락성이 없이 순수한 본성으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통찰하시고 내다보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그의 원수인 김일성을 죽기 전에 서둘러 북한을 방문해서 사랑하셨고 섭리의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기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그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나올 것을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 30년 전부터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아버님은 이렇게 앞날을 훤히 통찰하는 예견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현재 영계에 계시면서 이 아직 한국의 남북 통일이 안 된 것을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장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노적이라는 것은 눈물 없이는 자신의 심령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노정을 가면서 참 아버님처럼 긍휼의 눈물, 불쌍한 눈물, 용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모든 면에 아주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적극적이셨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어부가 되십니다. 농촌에 가시면 농부가 되십니다. 공장에 가면 공장의 사장이 되십니다. 노동판에 가면 1등 노동자가 되셨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꼭 일선에 나가고 전도를 하고 교회 가서 청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파트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사무실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알바를 한다든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은 이것을 분리하잖아요. 교회의 일, 뭐 공적인 일, 뭐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는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도 그러잖아요. 농촌에 가면 농부가 되십니다. 공장에 가면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이런 아버님의 성품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요, 참 아버님의 제가 가까운 데서 이렇게 모셔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참 아버님은 눈물이 정말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본으로 하여 지은 만물에 대해서도 당신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산천 초목을 붙들고 울고, 때로는 바위를 붙들고 우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네팔에 가서 그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잖아요. 8,000m 이상이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쌓였다면 저거보다 더 큰 고통이 쌓였을 것이고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바다의 그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당신이 흘리신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 바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저것 이상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위를 붙들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참 아버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는 학생을 보면 당신께서 먼저 그의 등록금을 대주시고 참 아버님은 자기 주변 등록금을 대주고 자기 등록금은 노동을 해서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심어주셨습니다. 흥남 감옥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학생 시절에 자신보다 못한 에, 학생들의 도시락을 보면 그것과 바꿔서 먹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흥남 감옥에서 당신의 밥의 절반을 나누어서 주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 참 아버님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정신적으로 더 큰 힘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은 소유관념이 없으세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관념이 없으세요. 늘 하늘 대한 절대 신앙 그리고 절대 사랑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참 아버님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본성을 중심으로 사시다 보니까
앞날을 통찰하고 사시고 내다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통일 사상을 기록한 이상원 이제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각자 자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론 정립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고민하고 참 아버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청파동에 가게 되면 청파동에 이제 문을 열고 아버님의 얼굴을 탁 쳐다보면 아버님께서 그런 사상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아니, 물어보기도 전에 답변을 다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훤하게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본성을 중심으로 살았으면, 누구나 다 앞날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아버님의 생활 철학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주 타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남편을 보면 남편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내를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 자식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라를 걱정하면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부부가 그렇게 갈등하느냐 하면은 원리적으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결국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부가 자꾸 갈등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생각. 그러니까 남을 위해야 된다. 남편을 위해야 된다. 아내를 위해야 된다. 그런 관념은 갖고 있어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부대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막 사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의 노정은 또한 눈물이 없이는 자신의 심령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 노정을 가면서 참 아버님처럼 긍휼의 눈물, 불쌍한 눈물, 용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이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심령이 점점 철이 들어가면 철이 들어갈수록 상대방을 심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극률하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정말로 남의 죄가 나의 죄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기도 보다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철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철든 사람의 신앙생활은 남의 죄가 내 죄처럼 느껴져서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남편의 죄가
남편을 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심판하는 마음보다도 거기에 대한 긍휼의 눈물이 나고 불쌍한 눈물이 나고 용서의 눈물이 나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는 회개의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고통과 서러움과 한을 알고 눈물로 위로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야, 얼마나 철든 신앙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 인격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완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긍휼이 많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눈물과 비례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향한 눈물이 많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면 눈물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은 곧 사랑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다. 하늘에 대한 눈물이 많고 불쌍한 인류에 대한 눈물이 많고 상대방의 죄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인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눈물. 그런데 이런 눈물이 많아지려면 그냥 관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많이 희생해 봐야 돼. 남을 위해서 많이 줘봐야 됩니다. 남을 많이 섬겨봐야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긍휼이 많아지고 긍휼이 많아지다 보면 남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눈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긍휼의 눈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철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야말로 완성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은 눈물의 챔피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늘을 사랑했고, 인류를 사랑했고, 세계를 사랑했고, 우리 축복 가정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라. 이렇게 아버님은 일생의 삶을 살면서 위암의 철학, 눈물의 철학을 가지고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